저희 노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설교의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다 이 땅에서 다 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 다 복받은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받은 인생으로 이 땅에 내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귀한 진술이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복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즉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속성을 닮은 인생이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인생은 어떠한 인생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복된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대인의 전통 중에 bar 미츠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bar 미츠바. bar 미츠바는 히브리어로서 문자 그대로 말하면 계명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bar가 아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bar 미츠바, 계명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bar가 아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자 아이들을 위해서는 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바트 미츠바, 계명의 딸들이라는 것이죠. 바르 미츠바 혹은 바트 미츠바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인 예식을 가리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12세, 바트 미츠바 여자아이들을 먼저 하는데 보통 12세 혹은 바르 미츠바 13세 되는 청소년들이 그들이 속한 회당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 공동체 내에서 드디어 너희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른으로 선포된 그들은 생애 처음으로 예배에 있어서 어떤 순서를 맡아서 참여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바르 미츠바 혹은 바트 미츠바 전까지는 수동적으로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멤버십을 가지고 어른으로 대접받으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고,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간단하게 어떤 리플렉션 하는 경험도 이제부터 그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랍비들과 부모님들과 그리고 친구들에 의해서 온전한 어른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축복을 받고는 합니다. 실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 경험은 12세 때 혹은 13세 때 하는 이 바르 미츠바 혹은 바트 미츠바라고 하는 이 경험은 가장 중요하고 인생에서 결코 소홀히 넘길 수 없는 가장 복되고 가장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가장 귀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bar 미tzvah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그들이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는 부분입니다. 주로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게 온 교인들이 모여있는 그 예배 시간에 이런 말로 자신들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 혹은 내 딸아, 앞으로 너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네가 소위 성공을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중요한 사람이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건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언제나 기억하여 네 엄마와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이다. 여러분,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지는 알지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부모가 그 사랑을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 사랑의 깊이와 감동을 분명히 더 크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리를 공적으로 들은 그 자녀들은 분명히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더 적합한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제약 때문에 우리의 부모로부터, 그리고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축복하는 경험을 거의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면서 차에서 희훈이한테 오늘 아빠가 예배 시간에 너를 공개적으로 사랑한다고 일로 오라고 해서 농담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어쩌면 평생에 한 번도 이런 식으로 기회를 가져보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는 없지만, 바라기는 저의 지금 이 말에 여러분의 삶에 예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모습을 우리도 받아들여서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축복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고백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을 살면서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복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하고, 목사와 교인들은 서로 축복을 해주어야 합니다. 선생님과 학생들, 그리고 의사와 환자들, 그리고 고용인과 고용을 받은 사람들 역시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이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모두 서로를 축복해주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축복 혹은 복을 영어로는 blessing이라고 말하고, 이 단어는 라틴어의 benedicio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benedicio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영어의 benediction이라는 말이 나왔고, 예배 제일 마지막에 제가 손을 들어서 하는 이 benediction, 이것이 바로 축도인 것이지요. 이 benediction이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bene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dictio라고 하는 말은 것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enediction이라고 하는 것, 축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benediction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어떠한 좋은 말이 들려줘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베네딕션이 필요한가요? 우리는 어떠한 베네딕션을 듣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인간은 무엇보다도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동물입니다. 만약에 서로 인정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힘이 들 거예요. 서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인간만이 아니지요.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들도, 펫들도 주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인정을 받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인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바로 서로에게 이제부터 축복을 하는 겁니다. 베네딕션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축복은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세상을 살다가 풍성하게 된 것이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물질적인 풍요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 심지어 이 세상을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물질적으로는 우리보다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물질적인 처음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신앙적으로 깊은 의미를 지니는 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된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축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어떤 being,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강한 긍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강하게 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인생 자체가 복된 존재라는 말이죠. 사랑받는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라는 이 평범하지만 엄청난 사실을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일상에 살면서 회복해야 할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축복은 relationship, 관계의 개념이지 어떠한 상태나 어떠한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초래되는 것을 나타날 때 쓰고는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형태로 오던, 아니면 건강함으로 오던, 오래 사는 형태로 오건, 많이 배우는 것으로 오던, 남들이 가지지 못하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어떠한 상태나 소유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려는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누리는 것이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러한 축복을 많이 받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축복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크나큰 유혹이요, 그리고 약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유가 소위 축복을 받아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축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아무 걱정 없이, 어떠한 고민 없이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하는 일마다 술술술 풀려서 만사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미신적인 것을, 어떤 부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누리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나라는 인생이 그 어디에서도 경험해 볼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받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실 때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복된 인생이고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어쩌면 이해하기 힘든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정신은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소중하고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소중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존재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효용한가, 효용성의 개념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고 복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기가 우리는 그토록 어려운 것이지요. 더군다나 세상은 사람의 단점이나 부정적인 것을 더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그래서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세상은 둘째치고요, 여러분,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서로 간에 부정적인 소리를 너무나 쉽게 하고는 합니다. 가족이 지니는, 가족만이 지닐 수 있는 이 가치관이 분명히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잣대가 그 가족의 정신이 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너무나 쉽게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하늘로부터 들린 소리입니다. 하늘은,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의 내용을 잘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잘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소리로 칭찬하신 것이 아니지요. 아직 예수님은 세상에 당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기 전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칭찬을 들을 만한 그 무엇인가를 이룬 것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하늘의 음성은 어떠한 상태나 업적이나 무엇을 행한 것에 대한 평가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잘 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B 이상을 받아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삶 그 자체에 대한,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전적인 긍정이었고 전적인 예스였다는 말입니다. 삶에 대한 강한 긍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고, 그리고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맞아 천안의 한 여자 중학교는 한 반의 교육 현장을 비디오에 담는 브이로그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브이로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선생님과 아이들이 반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비디오에 담는 것을 말합니다. 그날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학교에 등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날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업 중에 선생님은 부모님의 날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담긴 일반적인 영상을 아이들에게 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디오 도중에 갑작스럽게 담임 선생님과 교육부가 사전에 준비한 부모님들의 영상 편지가 갑작스럽게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부모님의 일반적인 사랑을 보다가 자기들의 엄마 아빠가 그 비디오에 나오니까 자신들의 부모를 만나니까 너무나 놀라고 기쁘고 하면서 화면을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간 딸들을 향한 엄마와 아빠의 응원의 메시지가 그 영상을 통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고 응원하는 엄마 아빠들의 메시지를 들은 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교실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메시지의 주제는 엄마 아빠가 언제나 네 곁에 있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엄마 아빠는 네 곁에 있겠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말하는 부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힘내라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언제나 너의 삶을 엄마 아빠는
메시지였습니까? 그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냈던 절대적인 삶에 대한 강한 긍정, 그 예스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과 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날 영상의 서프라이즈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담임 선생님과 교육부가 아이들을 위해서 서프라이즈 하는 것이었는데, 담임 선생님도 모르게 담임 선생님의 어머니가 그 영상에 등장을 하여 선생님인 자신의 딸을 향해서 고마움과 사랑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선생이었던 딸을 향한 엄마의 메시지 역시 너무나 심플했습니다. 사랑하고 따라 응원한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축복이라는 일입니다. 축복은 상대방의 존재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든,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건,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사랑과 응원과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지요. 축복된 존재라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실수투성이이지만, 그리고 세상적으로 하나도 내세울 것 없지만, 우리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하다고,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고 너무나 복된 존재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귀한 선언을 그 어떤 것도 무효화하거나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예스 강한 긍정을 그 어떤 것도 무효화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효화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정하는데, 세상의 소리로 인해서 내가 흔들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정하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소리를 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복된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마지막 고민입니다. 그러한 소리를 들은 우리는 그 소리를 우리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소리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그 소리를 있는 그대로, 내가 들은 그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축복이고요. 그것이 진정으로 베네딕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네딕션은 목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메시지를 예배 마지막에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베네딕션은 그 메시지의 완성을 삶에서부터 이제 이루어가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축복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발걸음이 고상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삶에서 가능한 한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 베네딕션을 옆 사람에게 선포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응원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삶에서 가능한 한 풍성하게 축복하는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